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9장은 욥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여, 지금까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어느 한 친구를 지칭하였다기보다는 오늘 욥기 29장의 전체적인 그 뉘앙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그저 독백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왔던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친구와 변론하다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좀 그런 거 있죠.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느 한때를 회상해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참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그때 참 좋았지, 어떤 이런 느낌의 장이 오늘 29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29장 초반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때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이런 표현들이요. 2절에도 보시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는 게 나오죠. 3절, 4절, 5절, 7절에 보면은 그때는 어찌어찌 했는데, 그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때는 참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해요. 3절부터 보시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었는데, 그때에는 4절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었는데, 5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을 나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힘이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도 내 곁에 계셨고 라는 그 의미죠. 7절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었는데, 이런 표현들을 지금 그때는 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욥도 마찬가지이지만 힘들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견디고 나면은, 이것을 이기고 나면은 더 좋은 어떤 순간들이 오겠지, 더 좋은 현실이 오겠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어떻게 그 순간,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좋았던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그걸 좀 보여줘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29절에 와서 딱 느껴지는 것은 그때는 참 이랬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시면 그저 그때 과거에 좋았을 때 세상 말로, 요즘 말로 그냥 나 잘 나갔다,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좋았을 때에 이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기도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자들을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었는데, 이런 표현이죠. 17절 보시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았다. 그들의 불의한 부분이 있었으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정의롭게 싸우기도 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난 과거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들 때문에 순간순간에 그 평안함도 누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그의 삶이 어떻다는 게 드러나죠. 내가 그때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도왔었고, 혹시 불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힘을 다해 싸우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뿌리가 물로 뻗어나간다. 어떤 그림이 좀 생각나세요? 저는 시편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그 나무가, 그 푸르른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욥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물로 쫙 이어져서 언제든지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서 많은 것들이 와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지를 만들어주고 했던 그런 욥의 삶.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내 영광이 끊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새로웠고 내 손에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좋았구나. 그때 참 진짜 좋았구나. 욥이 이 힘든 순간에 그날을 떠올려 볼만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어느 자리에 가나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대요.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 욥의 모습이랍니다.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29장의 전체적인 지금 이야기는 야 그때 참 좋았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언제세요? 언제가 여러분들이 저 어려울 때에 돌아보면서 그때 참 좋았지. 지금은 좀 어려운데 그때 참 행복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우리 집도 이러이러했고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참 좋았지라고 할 만한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순간 때문에 오늘 견디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오늘을 그런 날로 만들어 가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앞으로도 사는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테니까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 2024년 3년도 오늘 12월 4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읽고 들으면서 또한 내 삶에 평안함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야 그때 참 좋았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오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 좋았던 그날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만날 어려움의 순간에 오늘을 떠올려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행복했지. 그때 기억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지난 시간 부어주셨던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빛나던 사랑의 흔적들을 잊지 않는 복을 주시고 그 기억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오늘을 은혜의 날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후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오늘을 생각하며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은혜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